오늘은 마태복음 저희들 말씀 볼 부분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그를 따랐다. 마침 나병 환자가 그분께 나와 전하며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저희들이 저번 주에 그 산상수훈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역사가 등장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들어있어서 그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의 어깨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참된 존재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귀한 사랑의 말씀의 초청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다시 이 말씀이 율법이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내 심령 속에 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먼저 내게 와 있어야 그것으로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행복한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은 얼마나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것 이후에 이제 오늘 보게 되는 8장 9장은요. 8장 9장은 가르침과 그 다음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한 군데다가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넘어가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8장 9장을 전부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유 제가 이거 빼먹었네. 나도 이런 자였는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요. 잘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나도 이런 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변화돼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만 어떤 제목이 나도 이런 자였는데 하고 그 뒤에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하셔서 자기 자신을 한번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8장 9장의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많이 그냥 이야기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요 풍랑을 일으키신 것, 그 자연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제어하신 것을 빼놓고는 전부 다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이 마태복음 4장 첫 번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9장 마지막에 말씀하셔서 이거를 인크루지오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문화 구조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걸 감싸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감싸고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이 가르침의 부분을 지나서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에요. 보세요. 나병환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만 백부장 베드로 장로님 그 고치시는 부분들 풍랑을 제어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 중풍 환자
그 관리의 딸을 고쳐주는데 중간에 들어온 그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 두 메인의 얘기, 그 덩어리 귀신자를 그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죠? 10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요 2개까지 합치면 10개로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마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다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서는 가르침과 치유사역이 있을 것이다. 가르침과 치유사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양쪽에 딱 4장과 9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요 안에 가르침, 산상수훈, 치유 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 중간마다 이제 한 단계가 마무리되면 3개가 끝나면 요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 달라 마무리, 둘째 달라, 셋째 달라 마무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읽으시면 이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조건 고쳤네. 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사람 고쳤네. 아유 나도 좀 이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특별히 유혹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아유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이걸 어떻게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지? 사람 고치는 거 내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보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 들어가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목회자는 봐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배경을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쫙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이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여기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그죠? 레위기에서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 피부병에 걸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번역을 나병 환자라고 얘기했지만 이 한센병,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해서 그 언어를 부드럽게 좀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 병이 급여인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아요. 급여인가 아니고 왜냐 그러면 성경에서 만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는 한센병의 증세라고 하면 그렇게 썼을 텐데 그것보다는 피부병에 가까운 병이 아닌가. 다양한 피부병이 등장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단어로 쓰인 것이 아닌가. 또 요 단어를 쓸 때 옷이나요, 가죽이나 이 곰팡이 쓸었을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오늘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한센병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피부병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일단 보게 되면 레위기 13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해놨어요. 누가요? 이렇게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7일 동안을 무조건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를 7일 동안 시키고 난 다음에 또 7일을 지켜봐요. 그래서 14일, 7일을 지켜봐서 괜찮으면 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피부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격리를 시켰어요. 격리를 시키는데 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밖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진 밖에 혼자 살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흐트러뜨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만나는 사람이 나를 건들면 안 되거든요. 왜? 내가 이미 부정하다고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만지는 사람이 같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게 돼야 된다면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녀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날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날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이 피부병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레위기 13장에서는 피부병을 가진 자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에게 준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여기 마지막 봅니다만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 자신을 보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여기 레위기 13장에서도 보면
네가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영 밖에 살다가 자기가 깨끗해지면 누구한테 와야 되겠어요?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딱 보고 깨끗해졌네? 그럼 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가족에게.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그분이 가족이 있는데 거기에 아빠든 엄마든 내 아들이든 딸이든 피부병이 걸려서 자기 진영 바깥에서 여러분 머리 찢어진 옷으로 머리 흐트러뜨리고 나는 부정하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가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남들이 다 드리는 성전 예배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부병같이 부정하고 피를 흘리고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그래서 이게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 부정하다고 그 법에 주어진 그 말씀대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을 바깥 진영에서 그들이 지내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 정결함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을 첫 번째 우선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중안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 그저없는 모습으로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 진 밖에서 부정하다고 있는 저 사람들 저 사람들 그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또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프라이어티였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프라이어티가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에 우리 나사렛 교단이 엄청 강조하고 있는 부분, 이 성결한 공동체로 이 땅을 남아야 되는 그 삶, 이 부분이 하나님께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레위기 13장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맨 마지막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어땠나? 1세기 당시에 이렇게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고 두 번째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 밖으로 내쫓았어요. 만지지도 못했어요.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안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자기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나는 피부병을 안 걸렸고 부정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만지지도 않고 저 사람들을 만지면 예배도 못 드렸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정하다고 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격리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그것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병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얻게 된 것은 반드시 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까? 벙어리가 나왔을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말을 묻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가 병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이 벌써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먼저 그런 신앙적인 또는 그 당시의 율법적인 규범적인 사회적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절대 만지지 않았어요. 절대 만지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를 만지시면 왜 만지셔? 왜? 예수님은 또. 그죠? 만지지 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자기네들이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지나가면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든지 그 사람이나 안 만지고 터치를 안 해야 되는데 왜 만지시냐고. 내일 고쳐도 될 일을 왜 안식일에 고치냐고. 하루만 참다 고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밥도 같이 먹어서는 안 돼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밥을 드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세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뭔가 분명하게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메시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구나. 이제 그런 병 따위가 인간을 부정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당시의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것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런 예수를 결국은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봤었던 그 9개의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면요. 마가복음은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장 그 내용의 3분의 1이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시는 게 3분의 1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첫 번째 1장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말씀의 그 내용들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통해 등장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가 뭔지 다 알아요. 왜? 그 나라를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가지고 오는 분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또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이라고 하는 단어로 구약에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 나라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세요. 보세요. 요한이 잡힌 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첫 번째 공생에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은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때가 되었다. 그죠?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기다렸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거듭 그날이 오면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가지고 올 그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를 이제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나라가 올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애니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와서 바깥에 있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왔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 얘기했더니만 사람들이 아직 안 왔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더 뒤에 보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해서는 이 애니켄이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 완료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와서 너희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려면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상의 역사를 뚫고 들어왔어요. 그 어둠의 역사 속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민족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왕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를 했던 거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영적인 나라는 이제 그 어둠의 세계 속에 있었던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러한 부정하다고 세상 사람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아니면 유대인의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러한 자들에게까지 펼쳐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모르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세요. 이 단순한 논리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두절명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말씀으로 읽기 위해서는요, 이 새로운 나라가 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고침을 받고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온갖 병에 걸린 사람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으로 취급받고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도 예배를 못했어요. 가족과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형이든 아빠든 누구든 간에 그 짐 밖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만지셨어요.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만지는 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득권을 세워서 지금 이 울타리를 쌓고 법과 사회적 규범과 그러한 종교적인 모든 것을 세팅을 이렇게 다 해놓고 있는데, 야, 네가 뭔데 와서 그걸 허물어? 만지지 말라면 만지지 말아야지. 왜 만져?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어떻게 시작하느냐? 시험을 받으셨어요. 요한이 잡혀서 자기의 사역을 끝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개혁 개정이든 간에 아직도 여기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써놨던데, 하늘천 나라고 이렇게 썼으니까 그렇게 썼겠지만, 이걸 그렇게 해서 그럼 내가 죽으면 가면 천국이네? 그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부감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완곡적으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처음에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어부들을 부르시고, 보세요. 그들이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가르치고는 봤죠? 5장에서 7장.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래요. 갖가지 질병과 고통을 하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장해서 사역하시는 것이, 사역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 병을 고쳐주는 많은 사역을 가르침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은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이 사역에 대한 축귀 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는 병을 치유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2절 32절에도 보면요.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으면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큰 이적이 일어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영, 우리 여기는 뭐 성령님을 써놨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다라고 하는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등장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정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정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악수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말씀도 전하고 그랬더니 우리 타협해서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이거는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하게 내가 한 사람을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나음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면 한 인간으로 귀신에 들렸던 병에 걸렸던 부정한 사람으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가 회복되어진 사람으로 되어지면 그는 다시 사랑하는 가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사랑하는 공동체에 소속이 될 수 있고 그가 원하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존재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이 존재 하나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엄청 경이적인 거고 이적적인 일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도 그렇지만 그것 보면 와 저희들이 봤습니다. 와 저 사람은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내고 대단하네. 이 사람들은 전적 구원을 받을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이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라고 얘기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의 관점은요,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목적으로의 삶의 생명을 삶의 생명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회복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위에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알아?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알아? 종교행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종교행위 하라고. 교회 맨날 와갖고 니네들 종교행위 하지. 그거 하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지 알아? 천만의 말씀을. 이건 우리가 한 시간 드리는 종교행위인 거고요. 진짜 삶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내가 내어놓는 모든 죄들을 내가 합리화하면서 나만 그래? 쟤네들도 다 그러는데 합리화하면서 이 모든 죄들을 졌어요. 그렇게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얘기를 조금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짓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지고 구겨지고 어글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가 이 땅에 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듣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말씀을 들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어요. 우리 정 목사님 저기 계십니다만 저는 정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죠? 저는 여러분도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모세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른 사람들이에요. 지문이 전부 다 다르다며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달라요. 이 전부 새로운 생명으로 자기의 생명을 살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 어둠의 역사에 그 사단에 속아서 속이는 자라고 그랬죠. 사단은 속아서 우리가 전부 세상이 요구하는 나, 부모가 요구하는 나, 학교에서가 요구하는 나로 내가 왜곡된 존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것에서 얻은 진리로 내가 그 인생을, 내 가치를 따라가라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역사의 삶이란 어둠의 세계예요. 어둠에. 왜?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없잖아요. 다 남의 인생 카피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성공해야 된다니까 나도 성공해야지. 성공을 해서 좀 그러니까 요새 현대 심리학은 그래도 내 중심을 얘기를 해서 내 욕망이나 내 이러한 가치 실현이나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들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 내가 없이 사는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 이제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발견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지를 내가 나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 보니까 그 은혜로 내 자신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내가 너를 따라할 필요 없고 내가 성공한 사람을 따라할 필요도 없는 내가 나의 됨, 나의 나됨을 즐기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내가 믿고 구원받으니까 천국 간 이러한 뭔가를 가졌다고 하고 되는 개념이 아니라 삶을 사니까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교회에서 그렇게 쉽게 얘기되어져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나병이든 그게 피부병이든 그거는 질병 이상을 상징하는 거야. 나도 그런 존재였어요. 바깥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저도 똑같았어요. 뭐 달랐었겠어요? 여러분들은요? 똑같았어요. 죄로 뒤범벅이 된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게 귀한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귀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내 인생을 담아서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 안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예,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모습으로 있다가 예수님 나 부르시면 갈게요 라고는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존재로 또 우리로 부르시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을 얘기하셔야죠. 종교적인 것 같고 구원 받았네 받지 못했네, 뭐 11절은 얼마를 냈네 안 냈네, 뭐 이런 거 갖고 우리의 신앙을 재단하고 내 신앙생활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어설픈 일을 범하지 않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이 세상의 역사에 지금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실행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 교회 공동체가 부름을 받아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교회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아버지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나도 이런 자였는데 그 뒤에 어떤 수식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끝을 내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에 진실되고 귀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어야 합니다. 아니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갈래? 뭐 예수님 오시고 뭐 티켓 갖고 있는데 저기 티켓 갖고 있는데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이 그렇게 공포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온 백성들이
그 어둠에 있던 그들이 인간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을 아버지가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시간들을 보였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본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습니까? 오로지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사람으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셔서 사람으로 회복된 자가 이 땅에 삶을 드러내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가진 것 없고 얻은 것 없고 그 누구도 높이는 것도 없지만 당당하게 이 땅을 주인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마지막이 홈으로 달려가는 꼴은 뻔한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의 허무한 소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저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그리고 많은 예배로 드리고 나아가고 있는 교회들과 함께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